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오늘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인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온 마음 다 바쳐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우리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의 신비 알고자 이름 노하도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리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강구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간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를 십자가에 이미 못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듬어 주시고 겉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깨닫기 전에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지나는 죽은 영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숱한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가르침 아래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세속의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불의와 죄악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이들과 같이 타락한 행동을 할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면 주님의 가르침 덕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흔들리고 무너져 지치기도 합니다. 혼자 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떠난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민족을 복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승패에 따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국민을 위해 공약을 실천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신속히 진행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사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일부터 시작된 1인양 찾기 해피버스데이 행사를 계획하여 성도들이 마음으로 품은 영혼인 VIP를 작성하였고 2주간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으며 6월 12일 주일을 1인양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해피버스데이로 지키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전이 차고 넘쳐 주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묻는 말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의도를 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해피 버스데이 주일, 우리가 한 달 넘게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오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주일에 작정하신 분들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루디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늘 말씀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께서는 가지 마시고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 2년여 만에 점심 식사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헌신 예배, 오후 헌신 예배가 있을 때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식사하실 때만 마스크 벗으시고 또 식사 안 하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거리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고 식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영혼 구원을 위한 목요 기도회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오셔서 성경도 같이 보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이어서 금요일 날 금요 정교인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많이 고생하시고 또 많이 은혜 누린 줄 아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모임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광고 좀 추가합니다. 다음 주는 해피 버스데이 이른양 찾기 해피 버스데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해피 버스데이 기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또 이 기간 속에서도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등록한 성도님들이 매주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했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 분, 교회 가고 싶은 분 너무 많아요. 잘 살펴보셔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뭐 이후에 광고도 전도팀장 광고하겠지만은 또 선물도 다 우리 성도들 개인 선물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세가지 선물도 이렇게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제가 되면 좋겠고 다음 주 오실 때 1부 예배 때는 이 광고를 안 드렸어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특히 안수 이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도 이사님들 차량은 우리 교회 주차장 말고 카센터나 별관 쪽에 이중 주차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당은 좀 비워주시고 몇 주 전인가 이렇게 외부에서 방문자가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당황스러우시세요. 그래서 다음 주만큼은 차량을 우리 교인들은 다른 곳에 카센터도 이중 주차 다 되거든요. 별관도 이중 주차 되고 교회 공간만 잘 비워주셔서 해주시고 주차 우리 집사님이 또 차량 운행하시고 주차 담당하시는데 예배 전까지 잘 해주시고 우리 박태기 집사님도 차량하고 오호상 집사님, 오호상 성도님도 이렇게 차 운행을 해주셔서 오고 계시거든요. 세 분은 주차 요원으로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카센터도 한번 틈틈이 봐주시고 별관 쪽도 봐주셔서 공간이 잘 비어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가 있어요. 무조건 식사하지 마시고 본인 면역이 조금 그렇다 싶으면 집에 식사하셔도 되고요. 내일 혼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2부 예배 성도님들은 끝나고 질서 있게 하시면 되고 멀리 계셔서 바로 가시는 성도님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양 집사님도 항상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는데 너무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식사라도 한 끼 먹고 가시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안 하셔도 되지만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잘 방역 잘 지켜서 질서 있게 식사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 우리가 구분해서 주님 드리는 이 11조 예물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각양 각 감사 제목으로 드려지는 그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후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의 기름 부음이 또 교회의 번성함으로 건물의 번성함으로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칠 때에 교회의 축복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원하여 드려지는 성경금, 장학금금, 전도 기여원금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받는 이들로 하여금 이 드리는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성미로, 곳곳 예물로, 곳곳 봉사함으로, 교회 청소함으로, 강단 청소함으로, 성가 찬양함으로, 반주함으로, 또 예배 가운데 현금연으로 안내로 주차로 차량으로 섬겨지는 손길 닿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 함께 하시고 마음의 문 열어 밖으로 나온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가족 등록하셨는데 미처 소개를 못했습니다.
안강빈 우리 청년인데요.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사시고 온라인으로 먼저 등록을 하시고 오늘 방문하셔서 등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하로 환영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이부 예배 가운데 여러 자리에 또 오늘 또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의 또 행사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하고 계실 텐데 성도님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2022년이 시작되는데 벌써 반년이 돼버린 거죠. 반년을 마무리하는 이 달의 첫 주,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네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뭘까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옆에, 곁에 같이 있다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돕는 자, 돕는 분.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합쳐놓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보면 돼요. 옆에서 돕는 자, 가장 가까이서 돕는 자. 성령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고 없을 텐데 내 육신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텐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성령님이 계실 거야.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도,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혹여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도, 혹여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는 성령께서 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조차도 올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성령님이 누군지, 그분이 뭐하는 분인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이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만약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재앙. 만약 제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한 채로 목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슬픈 일을 떠나서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싶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유독 그분이 생각이 나요. 바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인근 중학교에 교회 또 홍보차 또 유익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중학교에 한 5개 정도에. 근데 그 중에 한 학교는 또 강단도 이용해서 뭐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이분이 그럼 고마워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나? 아닌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면서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를 했어요. 이분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말하더라고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격에 겨워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나는 왜 이런 뜨거움이 없지? 결론은 성령이었어. 근데 본인은 성령을 알기만 하지 체험도 못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성령 체험도 없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싶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 가슴에 뜨거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도 다를 바 있을까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 예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정확히 나뉩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여기 두 종류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뉩니까? 성령을 알고 성령님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임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놀랍게도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무능한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나왔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정말 두려워 떨기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네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펼쳐나갔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임하시면. 왜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 즉 권능을 공급받는 거예요. 뭔가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내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냥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권능이란 단어가 언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영어의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이 폭발시키는 폭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것은 이 권능을 말해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폭발력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뜻이겠죠.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능력이 바로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권능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원수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에게도 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이 권능이 두나미스란 단어였어요. 능력이지요. 여기서 말한 권능도 두나미스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이길 권능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시한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게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권능이 아니죠.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권능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초보 운전이었을 때, 초보 운전이니까 이 도로나 교통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유턴이 아닌 자리에서 유턴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유턴하자마자 경찰이 딱 잡혀버려요. 아이고, 아저씨 죄송해요. 내가 마주 오는 차는 없는 거 봤는데 아저씨를 못 봤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없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딱지를 끊고 그냥 가요. 한참 가다가 사거리에 교차로에 또 멈췄어요. 녹색 신호불이 떨어졌는데도 안 가는 거야. 옆에서 목사님, 아니 지금 왜 안 가냐고. 아니 저 앞에 경찰이 있다고. 그 다음부터 못 가는 거예요. 막 경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물리적인 그 힘이 있어도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권능인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임하면 악한 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더 필요할까요? 그때도 필요했지만 지금 왜 더 필요할까요? 단지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그 외적인 능력 때문입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유혹당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겨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그랬어요. 더 무익하고 유해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과 죄를 이기는 권능이기에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을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적어도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사님들, 그래도 힘들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한참 또 지금도 무시행생하지만 뜨거울 때는 기도의 자리에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기도로 이길 수 있던 방법도 알았고, 지금의 우리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더 유해한 것들이 많고 유혹에 빠질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있잖아요. 성현이, 채원이도, 우리 서연이도, 주아, 은철, 지연이, 우리 남이, 이 자리에 아직 모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승리 못하면 삶의 승리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뿐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청년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항상 예배와 성령 사모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권능으로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2를 세우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늘 함께 하셔서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려고, 가르쳐주려고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일도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은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그가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떠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함께 있기 위해서, 떠날 때도 함께 있기 위해서. 이상해요. 떠날 때는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 좀 모순 같아요. 오신 게 아닌 게 떠났는데 어떻게 함께 있으려고 그럴까?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의 여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혜사 되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 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부흥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그 부흥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성령의 부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곧 하나됨의 회복이에요. 하나됨의 회복.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들 다시 회복되게 만드신 그 역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각 나라의 언어를 각각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 말, 어떤 사람은 저 나라 말,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언어를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는데 언어가 각각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제각각이면 분열되잖아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혼란이 찾아왔죠. 결국 분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지금 언어가 달라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벨탑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언어가 달라졌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임하니까. 분열됐던 것을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 언어가 달라졌음에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나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각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거 아닙니까? 오순절이니까. 그게 모여서 지금 모여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언어로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였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지를 지금 성경은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이 본문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나라의 언어가 다 바뀌어졌는데 들리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일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본질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분열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 되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 부흥의 역사의 첫걸음은 하나됨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혹여 내 가정이 분열됨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되는 역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하는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각 언어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앞으로 교회 가운데 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역사. 오늘 이제 재직회로 상반기 회계보고와 함께 우리 교회 재정부 그 결산 보고를 받을 거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고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됨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능력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성원교회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3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성교회 모든 행사와 업계를 위해 출타 객지 군대 해외에 있는 사랑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